이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누구나 이 사막하면 목마름이 존재하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살아서 생존한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씩 우리가 이런 사막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하고 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를 또 지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다. 그래서 사람이 이 사막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다 사막으로 내몰릴 것 같고, 또 그곳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외로움으로 고통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막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불안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지, 막 성령 충만하여서 미친 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다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광야로 내몰리고 사막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막과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막과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이라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일꾼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 사막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사마리아에서 꽤 괜찮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져 있던 사람에게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꽤 괜찮은 사역,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빌립을 징계하시거나 어떤 유배를 보내듯이 사막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사막으로, 광야로 내모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빅 픽처를 가지시고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생소한 곳으로, 생소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 그에게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의 사자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정말 이 마음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으면 그 길이 여러분 광야든 사막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길이 광야든 분쟁 지역이든 그 지역이 사막이든 그 지역이 오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경험을 매일 every day, every second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카페에 앉아있든 일을 하든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방향과 그 데스티네이션을 알려주시면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으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중심으로 모십시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람이 날마다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황홀한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현상을 경험하고서 베드로가 첫 마디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여기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그 명하신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분에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황홀하고 이 낭만적인 이곳에서 그냥 우리 살아요.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 죽는 길, 그 길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만의 그런 본능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수시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면 우리 모두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이런 우리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집 떠나면 속된 말로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떠난 자식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만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 광야든 사막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념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시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그런 권력이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이 내시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기 위해 광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늘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육신적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놓고 하는지를 아무리 놓고 해도 놓고 하는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는 사람들,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놓고 할 때 그 마음을 활짝 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완전히 다른 갈림길을 걷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꿈꾸는 자는 결국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과 평안,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어떤 소망, 나의 육신적인 그런 안위와 전혀 다른 부르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혹여라도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이 있다면 우리 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와 또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부르심은 내 생각,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르심이 있기만 하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도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상사의 어떤 부르심, 상사의 어떤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사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사명에 응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러나 가장 큰 사명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믿는 성도들이 가장 크게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미션이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집사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저 예수를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일을 완수하게끔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증인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이 미션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셨다.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셔야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빠지면 얼마나 드라이한, 몸이 건조한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민거리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세상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계속 고민하다, 고뇌하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빌립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가 만날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35절 36절을 보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일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길 가다 만난 사람에게도 예수,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물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세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이 빌립이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0절을 보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막과 광야로 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빌립은 그 후에도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이 빌립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사막과 광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순종했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며 또 세례를 베풀고 그 후에도 아소도와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생명을 나누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순교했던 젊은 선교사를 우리가 아는데 이분이 아우카 부족, 이 아우카 부족이 그 당시 1950년대만 해도 외부 사람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또 배척하던 그런 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적개심이 있는 그 부족. 그 부족을 그 심장에 탁 안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젊은 선교사, 그 부족을 향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부족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젊은 이 선교사의 순교 소식이 정말 전 세계에 알려졌고 수년 후에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심지어 다른 선교팀들이 수년 후에 다시 그 아우카족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족 전체가 지금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순교했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 그런 사람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이후에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혼자 가시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익숙한 환경을 찾아 더 좋은 안락한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한 장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경험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그 부르심, 성령의 음성에 한번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혹여라도 그것이 나의 그 안전한 그 바운더리를 떠나서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길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사막과 광야다 할지라도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가장 큰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제 남은 또 일주일간 이 성령과 한번 대화하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성령 만나시고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